예전에 이런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옷인데 시장에서 팔 때 가격은 얼마인데 백화점에서 그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똑같은 물건 가격으로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15,000원 했는데 백화점에서도 15,000원 하니까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15만 원 그랬더니 막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잘 알고 있는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은 되게 하찮게 여기고 별것도 아닌 가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얼마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정말로 제일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뭐 그거 교회 다니는 거 뭐 그거 시간 있으면 다니는 거고 뭐 없으면 아니지 뭐 안 다녀도 무슨 상관이야.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한번 가져보면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영생 구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렇죠?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반면에 돈이나 명예 중요하죠.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막 어떤 사람들 막 목숨 걸잖아요. 거기에 돈 벌려고 막 목숨 걸고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도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뭐 돈 많이 버는 걸 성공이라고 친다면 출세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크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정말 중요한 것처럼 어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막 목숨을 던지고 어디에 뭐 이렇게 하지 못하면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판단하고 있을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제자도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가격표가 있다면 어디에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건 별로 덜 중요한 거구나, 이런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니까 이게 중요한구나. 예수님께서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무엇일까? 아주 잘 요약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 8가지 복.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진짜 복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복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무슨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든 뭐가 가난하든 부유 뭔가 다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 애통이 뭡니까? 절박한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박해를 받은 자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그거는 절대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치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채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 내 것을 다 덜어내는 데서 오는 것이다. 채움과 비움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돼요. 그렇죠?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비워지면 비로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마냥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도 무한적으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움과 채움의 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미 세상의 소리가 꽉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죠. 아이,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지 뭐. 에이, 나는 뭐 이미 뭐 이렇게 살 거야. 이미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리가 싹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박하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절박하죠. 매달리죠. 뭐에 매달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소리에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를 꽉 차 있으면 절박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 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막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세상의 소리를 덜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밀어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세상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져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닫는 것이죠.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 갈급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 세상의 소리를 다 덜어내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가치관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요. 위너 택솔, 승자 독식,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2등도 필요 없어요. 2등부터 패배자예요. 꼴등까지는 다. 100명이 경쟁하면 그 1등 한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1000명이 경쟁해도 1등 한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승자가 되라, 1등이 되라. 그럼 네가 다 가질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의 눈물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남을 밟고 올라가서 최정상에 쓰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남을 위해서 썩어지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 눈물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승리하기 위해서 파송된 자가 아니라
제자는 썩어지기 위해서 파송된 자, 세상에 썩어지기 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 세상이 썩어지는 이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이 죄악을 보면서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 다 해. 죄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사실에 대해서 참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뭐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갈등과 분열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극화되고 있어요. 양극화된다 그러잖아요. 점점 서로 대치하고,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갈라졌다 그러죠. 지역으로 갈라지고 뭘로 또 갈라지고 뭐도 갈라지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반갑게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찾아갖고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상대편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혐오라는 단어잖아요. 쟤 우리 편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러면서 그냥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하고, 이게 점점 지금 국가의 단위로 이게 일어나면서 전쟁이 고조되고, 언제부터인가 전쟁이 정말 동화 속에서나 있는 단어인데, 옛날 역사 속에서나 있는 단어인데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점점 우리나라 방산업체 무기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K방산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씁쓸해요.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칼과 창이 녹아서 보습을 만들고, 그렇죠?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해. 모든 철을 가지고 그냥 무기를 만드는, 지금 그 수출이 잘 된다고 좋아하는,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해져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뭐 가정이 깨어지는 거, 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혼 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나라를 보면서 또 이 세계를 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도 갖지 않은 거예요. 그걸 착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다.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로. 강대상에 이 명단을 계속 올려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을 위해서. 이게 무슨 명단입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5,000명 채워야 돼요. 5,000명.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과 절망은 달라요.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이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그게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통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안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의 가치관 세 번째는 6절과 7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럼 이 팔복은 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8가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건 점점 높아지는 자, 또 가신 자, 성공한 자, 승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박해를 받은 자. 왜 박해를 받아요? 섬기다가. 예수님의 가치관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섬겨라. 섬기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섬기다가 내가 목마를지라도, 섬기다가 내가 쓰러질지라도 섬기는 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성공을 외치죠. 성공. 그러나 우리는 박수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외면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곳에서 열심히 눈물로 헌신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다. 이 섬김의 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우리 뼛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서평 선교사님. 이 서서평 선교사님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미국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간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간호사예요. 우리나라에 온 나이는 1912년에 오셨어요. 32살의 나이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미 1912년 정도면 이제 한국이 조선 뭐에서 대한제국 뭐에서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간호사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간호사의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은 좀 힘들게 자랐어요.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굉장히 고아는 아니지만 아버지 손에 컸지만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비행기 타고 쑥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어렵게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가 왔던 이 1912년에 이 땅의 현실은 가난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가난과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것은 질병이죠. 질병. 병을 못 고치죠. 아주 작은 거. 약 하나면 날 수 있는 건데 그 약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가난과 질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니까 더 가난해지고 일도 못 하니까.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문맹. 그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더 그냥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또 소외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들, 여성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그 가난하지만 그 가난과 질병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멀쩡한 나라에서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너무 헌신적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고국에서 선교비가 안 왔냐? 아니에요. 선교비가 왔어요. 그 당시에 환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선교비가 왔어요. 다 헌신해서 다 모든 걸 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을 14명을 입양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그렇게 길렀어요. 사람들이 그녀를 가리켜서 조선에서 가장 가난하게 산 서양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양 사람들 다 부유하게 사는데 근데 가장 가난하게 산 옷 한 벌 가지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에서 똑같이 살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가장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그분이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그의 돌아가셨을 때 그의 사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와 과로. 영양실조와 과로로 1940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였냐면 내 시신을 의향용으로 사용해 주세요. 살아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이 한 몸도 의향용으로. 그분은 또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향용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것은 비록 한 30년이 안 되죠. 20몇 년. 그러나 그 20몇 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셨어요.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에 그쪽에 또 제주까지 가셔서 굉장히 많은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예전에 영화로도 나오고 우리도 한번 본 적이 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언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훌륭한 선교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밑거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죠.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믿음의 바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제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대한민국 또 힘이 있는 한국 교회가 됐어요. 지난주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갔다 온 거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참된 제자. 참된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리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같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 번째는 세상의 승리에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